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가 되는 성경 통독입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읽고 있는데요. 열왕기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황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이라는 두 군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했다고 하죠. 그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이야기를 보면요. 여로보암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성소가 예루살렘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북왕국 이스라엘 지파들의 마음이 남왕국 유다에 쏠리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도 성소가 있다 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금송아지를 섬긴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십계명에서 당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 이 형상의 신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백성을 거짓되게 가르친 거죠. 형상을 가진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체했던 그런 죄를 여로보암이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의 죄는 계속 북왕국 이스라엘의 종교 전통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남왕국 유다는 어떠했을까? 남왕국 유다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죠. 성전 중심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남왕국 유다도 혼합주의적인 종교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바알을 위한 신당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당도 곳곳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이런 이중적인 혼합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 그랬는가? 바알이 바로 농경의 신이었거든요. 농사를 주관하고 많은 수확을 약속하는 신이 바로 바알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면 농사도 잘 되고 또 가축도 새끼를 많이 낳는다 하는 미신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바알도 섬기는 그런 식의 이중적 신앙생활을 했고요. 또 우리가 열왕기를 읽다 보면 산당이라는 게 등장하죠. 가끔씩 이제 선한 왕들이 등장해서 바알 상을 헐고 바알의 신당들을 다 없애는데 그래도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산당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간 신앙으로 백성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 의식이 아니고 저마다가 각자의 방식으로, 민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만들었던 그런 공간들이 바로 산당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 형식은 아무래도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형식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요시야 때에 와서 이 산당들도 다 철폐하게 되죠. 그러나 대부분의 유다 왕들은 이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보고되고 있죠. 열왕기하 15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자가 되어 왕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게 하였더라. 아샤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샤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샤라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왕 아샤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샤라 제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샤라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바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예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 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16장입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는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 성에 그 왕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과 군사적 협력을 하죠. 아수르 왕의 도움으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연합군을 쫓아내게 되는데요. 이것은 아수르 세력을 팔레스틴 지역으로 불러들이는 결과를 가져오고야 맙니다.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두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며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상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들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신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드디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로 사로잡혀가게 되고 또 아수르는 이방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 데려와서 정착하게 만듭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를 빼고 대부분의 지파들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세계 각곳으로 흩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설사 남은 사람들도 모두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져서 이제는 유다라고 한 명칭으로 불림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상 숭배라는 것이 당시 종교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우상이 제공하는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번영, 육체적인 만족 이런 것들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의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았어야 하는데 우상을 섬기면서 영화를 탐하고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약자를 약탈하고 하는 불의한 삶의 방식에 젖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단지 종교적인 죄가 아니라 삶의 전체를 오염시킨 문제였다. 그래서 나중에 예언자들이 우상 숭배가 단지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정의의 문제고 사회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을 엄격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안타깝지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